오늘 인사 나눈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옷 갈아입기, 새 옷 갈아입기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좀 전에 우리 간증도 한 것처럼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세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하나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하시는 분도 축하받아 마땅하고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였으니 우리 또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하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가족이란 말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거는 우리는 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는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몸통 안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예, 심장, 위장, 십이지장 뭐 등등 다양한 이 기관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내가 손이었다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더 이상 손이 아니죠. 손이었던 것이지 그거는 더 이상 손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가 썩어가지고 아플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 아픈 게 아니죠. 예, 온 몸이 그냥 신경이 쓰이고 다 이게 이 아픈 것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은 멀쩡한데도 걸을 때마다 이에 충격이 가는 것 같아서 조심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이 잘 닦으셔서 아픔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에 우리 몸에 새로운 이제 한 또 기관이 이제 부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우리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또 다시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전에는 남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뭐예요? 한 몸,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기쁨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례 받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오늘 말씀에 세례는 뭐라고 그래요? 예, 다 읽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세례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고 새 옷을 입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에서 주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그 특정한 일을 하는 분들은 특정한 옷을 입죠. 오늘 저도 이 목사의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아, 목사님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경찰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찰은 경찰의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또 어때요?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죠. 그 옷을 입은 사람 보면 아, 그 사람은 소방관이구나. 아, 그 사람은 경찰이구나. 또는 아, 그 사람은 목사구나. 이렇게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 왕자와 거지를 보면 얼굴이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제안을 하죠. 우리 한 며칠만 바꿔보자. 예. 자, 바꾸는데 서로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는데 그들이 제일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지는 왕자 옷을 입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옷을 바꿔 입으면 벌써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냥 그 옷 입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슨 옷을 입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기 전에 우리도 뭔가 다른, 세례받기 전에 다른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옷으로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헬라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인의 옷을,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종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예비군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각각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것은 세례받기 이전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의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옷을 새롭게 갈아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새 옷을 입고 자 이제는 우리 전부 다 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어떤 놀라운 변화, 이런 것들을 단번에 한눈에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제 세례를 주지만 과거에 예수님 시대에는 침례라고 했었죠. 그러나 뭐 이것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같지만 약간의 그 하는 형식이 다르죠. 침례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물속에 강에 가가지고 강가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이것이 이제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핍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강가에 가서 세례를 침례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약식으로 하게 되어서 오늘날 바로 이 세례를 주는, 그래서 간단히 머리에 물만 이렇게 얹어주는 이러한 식으로 좀 약식이 된 게 세례인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첫 번째는 자, 침례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물에 푹 들어가죠. 물에 들어가는 건 여러분 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물속에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할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사람에겐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죄가 지배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맞습니다. 정답이 나왔어요. 죽은 사람은 죄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는 살아있는 사람을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죽고 나면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쭉 잘못한 걸 우리에게 따져 묻는 게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래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에 있을 때 늘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죽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식에서는 이제 이 죽음을 의미하는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물에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건져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죽었는데 다시 사는 것이죠. 다시 살린다. 자, 죽은 자가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작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했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결국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언젠가는 또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 이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 때에도 몇 명 살려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나사로, 뭐 또 병에 걸렸던 한 소녀, 뭐 이렇게 살려내신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이가 2000년이 넘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그들은 이미 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뭐 끊어졌던 숨이 다시 붙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또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한 우리의 또 다른 삶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데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세례 받는다고 해서 세례 받고 났더니 뭔가 힘이 솟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고, 우리의 겉모습은 세례 받기 전이나 세례 받은 후나 사실 겉모양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세례를 주고 나면 머리가 약간 젖어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새롭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그 이전과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현식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모습처럼, 그리고 그 후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죠. 무엇 때문에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도 난 자연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이죠. 그것은 살아있으나 마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떠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와도 같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떠 있지만 날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추락하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계속해서 날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또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내 입술로 했고 내 말로 했지만
그러나 이게 온전한 내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그 순간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가 성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막 내려왔다. 이 불의 혀라는 건 뭘까요? 이 불, 모닥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막 이렇게 이쪽으로도 불길이 올라오고 이쪽으로도 불길이 올라오고 이렇게 막 불이 막 갈라져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죠. 예,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거꾸로 하늘에서부터 불길이 쫙 내려오는 거야. 그 불이 막 갈라져서 이 혀처럼 막 꼬불꼬불하면서 갈라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불처럼 이 뭔가가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무엇이 내려왔느냐? 성령이 그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정도 계시다가 안녕, 나 갈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 가지만 내 대신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함께 있어줄 분을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성령님이야. 기다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쫙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보내주신다는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함께 빨리 언제 보내주십니까? 빨리 오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마치 이 불의 혀처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따르던 자들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수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붙잡히면 죽진 않아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기도하고 있던 이 120여 명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길거리로 뛰쳐나갔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구주시오.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가 생겼을까요? 바로 그들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이 다 똑같은 하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옷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었고 그들이 마치 군인처럼 달려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하였던 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걸 짧게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를 통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된 옷을 입고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공통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는
바로 그 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세례 받을 때에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같은 옷을 입은 자 됨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맞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앞에 나오진 못하시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찾아가서 함께 한 가족이 되었음을 축하하면서 또 악수도 하시고 안아도 주시고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는 한 가족이었음을, 그리고 여전히 한 가족임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기억하며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세례 받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하나의 옷을 입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크신 은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 가운데 새롭게 또 세례 받을 자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하나의 가족될 자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고 같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같이 공통된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갈 우리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 정말 하나됨을 온전히 깨닫고 큰 기쁨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또 우리 주님과 함께 합하여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하나 된 가족됨을 우리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으로 우리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례받을 우리 정현식 형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식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네,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알고 또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네. 또 정현식 형제는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현식 형제는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꿇어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우리 세례받기 전에 함께 한 가족 되는 우리 정현식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또 우리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함께 축복하고 또 한 가족 되어서 우리 함께 이 믿음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고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 주님의 자녀 귀한 형제 아버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가족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형제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첫 발걸음을 뛰며 믿음의 형제로 같이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 원하오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주님이 힘 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발걸음 말걸음마다 주여 함께 해주시며 우리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정현식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네, 우리 새로 이제 세례를 받아 한 믿음의 형제가 된 우리 정현식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잠깐 서 계시고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현식 형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수초대교회에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또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성찬 예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흠도 없고 다시 한번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라고 명하신 그러한 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하는 이 세례 성찬 예식에는 우리 세례교인들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떡과 잔 위에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가지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잔이나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시면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도움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여, 오늘도 주님 거룩한 살과 거룩한 주님의 피로 새 힘을 얻은 우리들, 이제 우리 주님 사랑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우리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쁘게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람 맘 고치소.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 고치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죠.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셀 연합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비전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 일정 보시면 우리 내일, 이번엔 평일에 하게 되었는데요. 내일 또 우리 교회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2019년도 우리 교회 표 힘차게, 우리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손을 들고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목표 할렐루야. 아멘.